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어제 우리 새벽에 살펴본 대로 두 번씩이나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산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인도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제 새벽에 살펴본 2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23장 27절부터 30절 한번 다시 좀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자,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읽으신 이 내용이 보시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할 때와 똑같은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발락이 저주할 장소로 이 발람을 데려가면 또 발람은 또 그곳에서 7 제단을 쌓고 또 수송아지 7, 순양 7을 준비하라고 부탁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2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이제 발락도 계속 봤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저주하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락도 이제 알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축복하든 말든 나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저주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망하게 하고야 말겠다. 그런 어떤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 발락의 그 악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발람도 마찬가지죠. 이 발람.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대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분명히 이 발람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걸 압니다. 2번씩이나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발락이 또 저주하자고 부탁을 해도 그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거절해야 되겠죠. 발람 왕이여,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명령을 거두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2차례에 걸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왕도 포기하세요. 이제 저주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끝내야 됩니다. 근데 발람도 멈추지를 않아요. 발락 왕이 하자는 대로 저주하자 그러니까 네, 또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공작을 계속 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발람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사악한 인간의 마음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거를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왕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계속 돈을 주거든요. 이스라엘 저주해주면 내가 돈 주겠다 그러면서 자꾸만 재물을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렵지만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또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두렵지만 돈 벌기 위해서 계속 발람 왕을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해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와 또 그런 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 욕심을 채우려는 자의 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의 연합 속에서 자, 오늘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저주하는 일을 위해서 이 점수를 사용하던 발람이 이제는 이제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첫 번째 저주할 때도 그랬고요. 두 번째 저주할 때도 그랬고 이 발람은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점술가로서 어떤 점술이라고 하는 기교를 통해서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점수를 가지고 막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자,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발람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게 하실까? 자, 이것을 기다리면서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을 지금 또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되죠. 이때 자, 2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자,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발람이 지금 현실에서는 여기 보니까 지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읽으신 5절, 6절에서의 예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네가 머문 땅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동산 같고 침향목들 같고 백향목들 같다, 막 그러면서 장차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텐데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것을 지금 예언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마침내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 복을 받을 거야. 지금 이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맑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을 그렇게 반드시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아주 크게 번영하게 될 거다, 흥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또 축복하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적국을 삼키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또 9절에 보시면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아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흥왕하고 또 흥왕해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돼서 모든 적국들을 다 이기고 꺾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형상이 마치 당시 강력함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자거든요. 수사자, 암사자 같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나라도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는 나라.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그 나라도 저주를 받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그래서 늘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늘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된 미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찬란한 운명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현재는 광야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같은 복을 받아들이게 될 백성,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힘든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마침내 이와 같은 찬란한 축복의 결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발람이 또 축복을 하니까 이제 발락이 또 화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뭐 저주하라고 하면은 계속 축복하고 오히려 그 축복의 내용이 더 찬란해지고 더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축복을 예언 자체를 못하게 버리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너 더 이상 예언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발람은 집으로 돌아가면서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막 그의 입술을 벌려서 끝까지 막 예언하게 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주는 그 이전 버전인 그 한글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왕을 야곱의 자손들 중에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세우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또 이 발람의 입으로부터 또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죠. 근데 이 예언은 물론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후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은 더 나아가 그 이상을 또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왕은 누구냐? 장차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실, 전 인류를 통치하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23장 오늘 읽으셨는데요. 오늘 24장 읽으셨는데 이제 23장부터 발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의 모든 말씀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신다 그랬죠? 여느 민족들과 동일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민족으로 그렇게 대하신다. 참 소중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신다. 자, 이것을 지금 첫 번째 예언에서 말씀했고 두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자, 이것을 말씀했죠. 그 다음에 오늘 24장에서의 세 번째 예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아주 강대해지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다 호령하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이걸 또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지금 방금 읽으신 마지막 예언은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실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도래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발람을 통한 이 축복의 예언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같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쭉 살펴보신 대로 특히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출애굽 1세대의 끊임없는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축된 상태거든요. 또 너희는 다 이제 이 광야에서 다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위축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끝나버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나는 반드시 너희들과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너희 2세대들 통해서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오늘 이 발람과 이 발락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러한 공작을 통해서라도 악한 자들의 어떤 이러한 도모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모함을 받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가정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악한 자들의 어떤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시는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악한 일들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그 십자가를 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전 인류를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발람 그리고 발람 이 못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이 발람 왕과 또 그것을 막 이용해 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이 발람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해서 망하게 하고 없애버리려고 도모를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축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야 마시는 그러한 아주 오묘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로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위축되게 만들고 막 절망하게 만들고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그렇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꿈과 비전 다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 소망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